TV 드라마가 참 종류가 다양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사극, 그게 참 특별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사극, 멜로, 코믹, 정치, 심리, 또 시대를 다룬 특집 드라마, 또 의학 드라마 등 많은 것이 나오잖아요. 저희 집은 TV를 시청하지 않지만 간혹가다 한 번씩 이렇게 시리즈를 봅니다. 의학 드라마를 좀 보는데요. 제 아내가 간호사일 뿐만 아니라 제 딸도 간호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배운 그 의학 용어라든지 어떤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좀 이렇게 배울 만한 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흥미를 갖고 보게 됩니다.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급한 환자를 보는 그 의사가 급하게 오면서 이 환자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되냐 물어봅니다. 바이탈 사인.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들이 바이탈 사인이죠. 우리 체온이 얼마인지, 또 호흡 상태를 보고 맥박, 또 혈압, 이러한 것들이 바로 바이탈 사인.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것이지만 그 몸의 상태를 잘 나타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닥터는 항상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고 또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 또 관계, 또 재정, 또 우리의 그 어떤 그런 건강, 그런 것들을 바이탈 사인을 보고 또 진단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이탈 사인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영적 건강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지만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골로새 교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두 번째 단락만 보도록 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에 기름을 채우듯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영혼에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가려면 그는 토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야 됐어요. 그 두꺼운 모세의경을 다 외우는, 그래서 성경책에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그렇게 사모했지만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도 그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무엇이냐면 머리로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뿐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마치 서로 아는 것처럼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감정적으로 아는 것처럼 서로 친밀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을 알아야 돼요. 바울은 다모세를 가는 길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더니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모든 것들을 버린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 분명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은 내가 아닙니다. 내 행위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나의 선함도 아닙니다. 나의 종교적 행위도 아니고 나의 열심도 아닙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영적으로 건강,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가 지속될 때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목표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나가는지를 알게 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진단해 봐야 돼요. 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방향입니다. 방향.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 책은 에세이 형식으로 써졌는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이신 이만열 교수가 쓴 책입니다. 자, 이만열이라 그래서 한국 분들 알지만 이분은 한국 분이 아니에요. 유대계 미국인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갖게 되었냐? 장인 어른이 이만열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뿐이에요. 그는 유태계 미국인입니다. 한국인 아내 때문에 한국에 살면서 많은 걸 경험합니다. 그는 영어, 한국어, 일어, 중국어를 유창한 사람이에요. 그가 한국에 살면서 지켜본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어떻게 사는가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잘 살려고 경제 성장의 속도를 내었습니다. 속도를 내다 보니까 방향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답을 해야 될 때라고. 빨리빨리 그 속도보다는 이제는 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해야 될 때라고 이야기를 하면 삶의 속도보다 방향에 주목해야 됩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왜 사는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인도했던 제자반 반에서 ROTC 장교가 있었어요. 그분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데 한 번은 그의 실수를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소대장이기 때문에 그 부대 소대를 데리고 어떤 작전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어느 날 고지, 저 산을 점령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여러 소대가 경쟁하는 거죠. 1등을 하게 되면 포상 휴가를 가기 때문에 정말 이기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각 소대가 그 작전에 수행. 그리고 그 고지를 정하고 그 고지 점령위에서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소대장은 나를 따르라 하고 앞으로 뛰어갔어요. 모든 소대가 그를 따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산 정상에 오른 것을 확인한 소대장은 본부에 무전을 칩니다. 1소대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오버. 너 어디야? 고지 정상입니다. 너 잘못 올라갔어. 당장 내려와. 이 소대장은 방향 감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거길 것이다라고 인도했는데 엉뚱한 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이렇게 2번 하고 나니까 다음에는 소대원들이 소대장님 방향이 맞습니까? 확인하게 됩니다.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다르면 헛수고죠. 목적이 잘못되면 시간 낭비. 나침반은 방향을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바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골로새서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주께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당시 골로새 사람들은 지적인 것에 많이 관심, 영적인 것에 대해 관심입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 그들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열매 맺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서 내 이름을 아버지께 모수간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주께 합당하게 행하길 바랍니다.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길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건강을 위해서 세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더 의존하고 나는 덜 의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그런 훈련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교이자 카운셀러, 교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와주세요.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데도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자, 성령의 임재를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성령을 받습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십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모든 백성이 임했습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나를 의지하던 사람이, 나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 점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으로 성화되어 가도록 하고 더 성숙,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골로새서 1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사는 것.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이게 참고 견디길 바랍니다. 이것은 마치 부부 사이의 연합과 같아요. 성령님과 연합은 부부 사이의 연합과 같아요. 두 사람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 연합하여 한 가정을 이룹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 마치 결혼과 같이 연합하는 것 똑같아요. 인격적인 연합이고 동행,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영광과 권능에서 온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시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교제하고 동행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려면 늘 감사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 감사의 태도는 우리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들거든요. 강건하게 만듭니다. 이번에 한국 가고 올 때 아시아나 비행기를 탔어요. 에어버스 회사에서 만든 세상에서 가장 큰 비행기를 탔습니다. 보통 비행기는 1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에어버스는 1층, 2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승객을 더 태울 수 있어요. 거의 뭐 한 500명 정도를 태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비행기를 뜨게 하려면 어마어마한 연료가 필요하잖아요. 더구나 10시간 넘는 장거리 비행하려면 얼마나 많은 연료를 실어야 될까요? 그 연료를 가득 실으면 비행기는 정말 무겁습니다. 한번 가정해보고 시간당 6톤의 연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10시간이면 60톤의 연료가 들어요. 엄청나잖아요. 근데 그 무거운 비행기를 뜨고 참 가다 보면 그 연료가 소모되잖아요. 그러면 그 무거운 연료가 소모되면 비행기는 점점점 가벼워지잖아요. 그 연료가 소모되면 비행기 무게의 약 25%가 줄어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가벼워져요. 그 무게가 가벼워지면 더 빨리 더 높이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그 고도 변경을 반복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요. 또 바람의 영향을 받아. 근데 그 수시로 고도 변경을 해서 최상의 높이에서 올라가. 비행기가 뜰 수 있는 높이가 정해져 있지만 그 최상의 그 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그 최상의 고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감사하는 태도. 그 감사하는 태도가 나의 영혼을 가볍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비행기 고도를 계속해서 변경하듯이 나의 태도를 바꿔야 돼. 그래야만 감사할 수 있어요. 고린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은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어 자기의 사랑하는 이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 안에서 구속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세 가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첫째,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둘째, 우리를 암흑의 건져내서 암흑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 세 번째는 그의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영혼이 밝아지고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합니다. 영적 건강,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합니다. 영적 건강은 삶의 목표와 질을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영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감사의 훈련,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기, 감사하는 우리의 영혼을 날게.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어떻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을 수 있을까요? 다시 공동체 말씀을 읽기에 조인하기 바랍니다. 다시 그 흐름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다시 자신의 그 캘린더에다가 성경 읽기 본문을 기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읽으십시오. 그것들을 들으십시오. 자꾸 읽고 들으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줍니다. 저절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음의 대상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그분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치면서 형광펜으로 그으세요. 성경책을 더럽히세요. 영적 흔적을 남기십시오. 영적 메모를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간절하게 몸부림쳐야 돼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접하려고, 들으려고, 기록하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죽어가는 것도 모르지 영적인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진단, 다시 고도를 조절하십시오. 높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다시 잡으십시오. 조금 틀어진 것 같죠? 조금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먼 거리를 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만약에 동부에서 이쪽으로 서부로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고도가 정말 0. 몇몇
또 바뀌어졌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대소롭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먼 거리를 보면 그 차이가 어떻게 될까요? LA와 샌디에고 공항으로 도착하는 것과 같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그러한 태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방향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의존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경고, 위로, 책망, 도전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살려면 그분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지켜봐야 돼. 그래야. 그리고 감사 노트를 기록하세요. 감사 제목들을 적어보세요. 안 적으면 잊어버립니다. 적은 것은 다시 기억할 수 있어요. 내 삶에 그 감사가 엄청나게 많이 남을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은 말로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기록해서 그것들을 남겨야. 그래야 우리 삶에 감사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모든 사람에게 다 감사가 있지만 기록한 사람은 감사가 남지만 기록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 무슨 감사거리가 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이탈 사인을 통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측정하는 거죠. 우리 삶의 영적 건강이 어떤지, 기본적인 바이탈 사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잡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건강 회복하기 바랍니다. 지금 그 진단을 받아서 내 몸 상태가 이렇구나. 그러면 그것을 향해서 회복하고 도전하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지내시고 다음 한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